2026년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도트, 즉 족보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시작되는 37장부터 50장까지가 바로 그 마지막 톨레도트입니다. 야곱의 톨레도트죠. 흥미로운 것은 이 마지막 단락의 주인공이 야곱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전면에는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서사의 무게 중심은 여전히 야곱에게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보존되고 형성되어 가는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7절은 그 긴 이야기의 서막입니다. 짧은 단락이지만 그 안에는 편애와 시기, 꿈과 섭리, 또 샬롬의 상실과 회복의 씨앗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 본문 앞에 조용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배경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은 17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형제 관계가 순탄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사랑한다고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배경은 더 깊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평생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랑의 무게가 이제 요셉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야곱은 이미 마음속으로 요셉을 후계자로 낙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채색옷이 전달한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너는 특별하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4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한 말을 할 수 없었더라. 여기에서 평안하게라고 하는 이 말은
샬롬을 위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안부조차 건넬 수 없을 만큼 그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살롬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상대의 안녕을 비는 행위이고 관계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언어입니다. 그 샬롬이 사라진 겁니다. 폭력은 없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깨어져 있습니다. 말이 사라진 가족, 침묵이 가득 찬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표현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더 많은 사람을 위한 통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표현에는 사랑만 있고 사명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사명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특권으로 보이고 맙니다. 그리고 특권으로 보이는 은혜 위에 시기와 미움이 자라나게 됩니다. 채색옷 하나가 가족 전체의 언어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긴장된 관계 속에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들을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반응은 예상할 수 있죠. 더욱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꿈을 서열을 파괴하는 위협으로 읽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꾸짖기는 했지만 그의 말을 마음에 간직한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 꿈은 낯선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8장의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의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었고, 또 31장에서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꿈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꿈은 곧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석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의미가 익을 때까지 시간 속에 그 꿈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요셉이 꾸었다 하는 이 꿈은 단순한 드림이 아닙니다. 비전입니다. 드림은 꾸는 자가 주체이지만 비전은 주시는 분이 주체입니다. 꿈의 내용도 형제들 위해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훗날 드러나게 되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기근에서 어떻게 살려내시는가, 그 구원에 대한 꿈입니다. 또한 두 번 반복해서 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확증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요셉 자신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창세기 4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꿈을 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살게 된 자였습니다. 이제 12절 이하에서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야곱은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의 안부와 양떼의 상황을 살피고 오라고 이렇게 보낸 것이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요셉은 그 말에 순종하여서 세겜을 향합니다.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러나 형들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들판을 헤맵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본문은 그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요셉의 행선지를 바꾸게 됩니다.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단으로 방향을 틉니다. 지리적으로 도단은 세겜 북쪽으로 약 21km 정도에 떨어진 자리에 위치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로 들어가는 요충지이며 다메섹과 이집트를 잇는 대상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형들이 그곳으로 이동한 것은 단순히 목초지를 따라서 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동 경로 위에 이미 대상로를 놓아 그 다음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들판에서의 우연한 만남, 무심코 전해진 방향 하나,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다. 섭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요셉은 형들의 샬롬을 물으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한 민족의 샬롬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실수는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사명 없이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받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을 향한 통로로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명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특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권처럼 보이는 곳에 시기가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은 것이 나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을 살리는 통로입니까? 우리의 은혜가 공동체를 살리는 사명으로 이어질 때 채색옷은 특권의 상징이 아닌 섬김의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꿈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까? 요셉의 꿈은 드림이 아니라 비전이었습니다. 꿈의 주체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의미입니다. 형제들 위해 군림하는 꿈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의 의미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긴 여정을 지나면서 그 꿈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꿈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 안에서 올라온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두신 비전입니까? 나의 성공을 향한 꿈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나를 넘어 타인을 향하여 있습니다.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성공이 아닌 구원으로 향합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꿈을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방향도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과정의 일부가 아닐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들판을 헤맵니다.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한 사람, 무심히 전해진 정보 하나가 요셉을 도단으로, 대상로로, 또 애굽으로, 그리고 한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혹 지금 내 삶이 배회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까? 내 삶의 고초, 작은 만남, 사소한 일상, 그것이 더 큰 길의 일부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서사 속에서 내 인생을 읽어내는 일입니다. 내가 배회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도단으로 가는 길이 사람의 눈에는 방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준비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우리가 머무는 그 길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채색옷, 두 번의 꿈, 들판의 배회, 그리고 우연한 만남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편애도, 형들의 시기도, 요셉의 방황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시기가 꿈의 실현 경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각자의 삶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관계,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만남과 사건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안에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한 민족의 샬롬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누군가의 샬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꿈이 성공을 향하지 않고 섬김을 향할 때, 우리의 은혜가 특권이 아닌 사명으로 표현될 때, 우리의 배회가 하나님의 준비임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서사 속에서 내 인생을 읽어내는 사람이 됨을 그러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만의 특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는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손에 쥔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꾸신 꿈, 섬김과 구원의 꿈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배회하는 것 같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준비임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서사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한 걸음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 위에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